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동행이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창세기 5장은 믿음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입니다. 이때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난 가정과 가문은 마치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도 같습니다. 이때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바로 말라 죽는 것은 아니죠. 잠시는 그 모양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그 모양이 초라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부러질 만큼 말라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가문이 그랬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는 번성했어요. 도시를 건설했고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기술을 개발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결국 노아의 홍수 때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곧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번창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끝내 마주하게 되는 것은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아벨이 죽고 나서 주신 셋의 가문, 창세기 5장을 채우고 있는 믿음의 가문은 어땠을까요? 끊어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3절로 5절 말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점은 1절, 2절과의 연결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3절에서는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에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셋의 가문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죠. 자,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녹이죠. 이때 에녹은 기록의 형식이 좀 달라요. 21절로 23절 말씀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오늘 족보를 쭉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내며라는 말이에요. 대부분 자손들에 대해서는 지내며라는 말로 그 삶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만 지내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지내며의 삶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거나 적당히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뜻하지요. 하지만 동행하며의 삶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 단순히 함께 걷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에녹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에녹 역시 처음부터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던 시절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22절 이하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그러니까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냥 지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녹의 인생 터닝 포인트는 바로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 뜻이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곧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9세까지 살았고 그가 죽자 곧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에녹은 알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들 신앙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은혜 주실 때가 있고 성령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얻지 못하고 성령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사울에게 쫓겼던 10년 이상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늘 영적으로 무장했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광야에 있음을 감사했고 매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됐죠. 시편 63편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 신앙은 훌쩍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절을 통해서 비전이 생기고 많은 인재를 얻었으며 통치의 철학을 깨닫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암흑과도 같았던 시간을 터닝 포인트로 전환점, 능력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능력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도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낙심하며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체험하고 더 큰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뿐이었죠. 이때 사실 엘리야와는 달리 에녹은 어떤 특별한 공을 세웠거나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한 일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동행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이나 놀라운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그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거예요. 이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내며 살지 말고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동행의 시작은 아름다워요. 내 마음대로 지내며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동행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저 시간을 지내며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복된 인생,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